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이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자랑하지 말라. 네, 자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수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자랑하는 교만의 죄를 저질렀고 이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랑 비슷하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겸손한 태도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형통할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주의하라. 그 12절에서 24절 내용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사야서 10장 15절 이하에서 아수르가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왜 그 심판을 받는 지경까지 왔는지, 아수르가 왜 심판받는 지경까지 왔는지 그 말씀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면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이유가 지 잘난 줄 알았어요. 지 잘난 줄 알았어요. 12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가 되어서 많은 피해를 주도록 하신 일을 얘기해요. 물론 아수르는 왕국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큰 피해는 입혀요. 그런 일을 다 행하게 하신 이후에 아수르 왕이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 높은 눈, 이 교만한 모양, 태도를 얘기할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로 교만했습니까? 13절, 14절 보면 아수르 왕이 교만한 말을 내뱉어요. 13절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아수르 왕은 하나님 믿지도 않고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이길 때에 절대자 신 앞에 감사를 표하는 마음을 갖든가, 예. 아니면 자신의 장군들과 백성들의 지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 자신의 손과 힘과 자기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신을 총명한 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모든 자랑과 영광과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 나라의 경계선 자체를 없애버렸죠. 아수리의 식민 정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A, B, C, D 나라를 정복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나라의 백성들을 B와 C와 D의 나라로 분산 강제 이주시켜요. 예. 그 B 나라도 A와 C, D 나라에 이제 강제 이주시켜요. 그러니까 원래 나라의 경계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이 여러 나라로 흩어버린 거죠. 이 정책을 나중에 바벨론이 가지고 와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른 데로 그 포로 생활 이렇게 이주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게 정복지의 재물들과 자원들을 약탈, 수탈했고 식민지 백성들을 2등 시민으로 노예 집단으로 낮추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새 둥지를 취한 것처럼 비유해요. 다른 나라 정복한 것을 새 둥지 취한 것처럼 비유합니다. 14절 보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자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한다고 합시다. 나무 위에 새 보금자리, 새 둥지를 발견했어요. 그 어미가 없어요. 어미새가 없어요. 그러면 새끼 새들이나 새 알들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취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었다. 그만큼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정복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새 둥지에서 알을 줍는다. 어미새는 멀리 있어요. 돌보지 못해요. 새 알들을 얻을 때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행동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 동물의 왕국 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이런 그 영상들 보면 새 둥지 영상이 있거든요. 독수리나 매 또는 뭐 다른 새들이 그 뭐 산 위나 높은 나무 위에 보금자리 새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독수리든 맹금류 새든 어미가 먹이 활동을 하느라고 둥지를 비우면 그 남아있는 새알이나 새끼 새들은 까마귀나 다른 작은 새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고요. 너구리, 다람쥐, 고양이에게 쉽게 빼앗기는 걸 봤습니다. 어미가 없는 새 둥지는 아무리 새끼 새들이 저항을 해도 귀여운 몸집에 불과하고 쉽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때 아주 쉽게 이겨 먹었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예. 아수르가 능력이 있고 잘 구성된 군사 조직이 있었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왕이 있어서 잠시 다른 나라들 위에 군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총명한 자여 용감한 자여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 자랑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잠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 나라,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끝이 안 좋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신의 방식,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했다가 자수패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을 성공하고 형통했다면 내가 총명해서 그래. 내가 용감해서 된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의 필요가 생기게 하셔서 그리 되었다고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잘 보시면 1인칭 있잖아요. 나는, 내 손, 내 지혜, 이 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교만한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15절부터 19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15절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자, 이 구절에서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가 나와요. 이들은 뭐예요? 다 도구예요. 도구. 사람이 사용해야 움직일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아수르는 그런 도구들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용받을 수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수르가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는 것은 이것을 뭡니까? 바꾸려는 거죠. 도끼와 톱이, 막대기와 몽둥이가 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움직이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고 말도 되지 않는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요,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사용하였을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순간 도끼와 톱이 스스로를 자랑질 하는 것 같고 막대기와 몽둥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앗수르를 벌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 그러므로 교만한 자에게는 오직 패망하는 논리적 귀결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앗수르는 당시 지구상의 주 만군의 왕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그 어떤 나라가 강력한 나라라가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이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두 가지 이미지 사용하세요. 하나는 질병으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아수르는 마치 살찌고 잘 나가는 사람과 같은데 한순간에 파리하게 한다. 예. 파리하다, 핏기가 없다, 창백하다, 수척하다, 초췌하다, 이게 파리하다, 병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화재예요. 화재, 불이 붙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형통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해서 강대국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병들고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잿더미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BC 612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에 비친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불이 되어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추위에서 보호하여 주시는데 마치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예, 그 보호해 주시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여 주시는데 그러나 아수르에게는 불이 타게 하는 불꽃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불이 되어 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타버려요. 그 불이 타버립니다. 음, 동일한 그 불이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이 가시와 찔레는 그 아수르의 군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게 뭘로 변하여? 불에 잘 타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아마도 그 아수르의 상류층 백성들, 또 아수르가 만들어낸 모든 영광과 부귀의 종기들을 얘기하겠죠. 전부 어떻게 돼요? 소멸되리니 다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같을 것이라 병자가 점점 죽어가는 것과 같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역사적으로 다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BC 612년경에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다시는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일어서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쇠약하여 죽어가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다 불에 타서 아이라도 숲에 남은 나무의 숫자를 셀 수 있다. 패가망신, 패국망신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들이 형통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예비하여 주신 것이니 기뻐하고 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고하면 깊이 되돌아보고 혹시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해져서 망한 사람들과 나라들이 질비합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구약의 여러 왕들이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의인들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변석계, 겸손과 교만 왔다 갔다 합니다. 종종 겸손으로 치우칠 때 많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안 되면 남 탓,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